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로 가서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하고 그에게 이르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으면 나는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벌하겠다. 강에는 개구리들이 득실거리고 위로 올라와서 너의 궁궐과 너의 침실에도 들어가고 침대로도 올라가고 너의 신하와 백성의 집에도 들어가고 너의 화덕과 반죽하는 그릇에도 들어갈 것이다. 또한 그 개구리들은 너와 너의 백성과 너의 모든 신하의 몸에도 뛰어오를 것이다 하여라.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이르기를 지팡이를 들고 강과 은하와 늪 쪽으로 손을 내밀어서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 위로 올라오게 하라고 하여라. 아론이 이집트의 물 위에다가 그의 팔을 내미니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이집트 땅을 뒤덮었다. 그러나 술객들도 자기들의 술법으로 그와 똑같이 하여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 위로 올라오게 하였다. 그때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 부탁하였다. 너희는 주께 기도하여 개구리들이 나와 나의 백성에게서 물러가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 백성이 주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너희를 보내주겠다. 모세가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언제쯤 이 개구리들이 임금님과 임금님의 궁궐에서 물러가서 오로지 강에서만 살게 하여 임금님과 임금님의 신하들과 임금님의 백성이 이 재앙을 피할 수 있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바로가 대답하였다. 내일이다. 모세가 말하였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 우리의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제 개구리들이 임금님과 임금님의 궁궐과 신하들과 백성들에게서 물러가고 오직 강에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서 물러나왔다. 모세가 주님께서 바로에게 보내신 개구리를 없애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니 주님께서 모세가 간구한 대로 들어주셔서 집과 뜰과 밭에 있던 개구리들이 다 죽었다.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 무더기로 쌓아놓으니 그 악취가 온 땅에 가득하였다. 바로는 한숨을 돌리게 되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일러 지팡이를 내밀어 땅에 먼지를 치라고 하여라. 그러면 이집트 온 땅에서 먼지가 이로 변할 것이다.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서 팔을 내밀어 땅에 먼지를 치니 먼지가 이로 변하여 사람과 짐승들에게 이가 생겼다. 온 이집트 땅의 먼지가 모두 이로 변하였다. 마술사들도 이와 같이 하여 자기들의 술법으로 이가 생기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이가 사람과 짐승에게 계속하여 번져나갔다. 마술사들이 바로에게 그것은 신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집트 바로의 마음을 컸고 이스라엘을 놓아주도록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영적 대결을 하는 그 장면들을 저희는 그 영적 전쟁의 원리들을 확인하는 시각으로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영적 전쟁의 원리 첫 번째로서 쫄지 말고 직면하여 도전하라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두 번째 원리로서 야훼의 전쟁을 잊지 말라, 영적인 전쟁은 야훼의 전쟁임을 잊지 말라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10가지 재앙 중 두 번째와 세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과 이 재앙입니다. 강에서 개구리 떼로 튀어나와가지고 궁궐에도 침실 이불 밑에도 화덕과 반죽하는 그릇에도 심지어는 징그럽게 사람 몸에도 튀어올라서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지경이 되는 재앙이고, 아론이 지팡이도 쳤는지 팔로 쳤는지 모르겠어요. 땅에 먼지를 치자 그 먼지들은 온통 이로 변해서 온몸이 가려워서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개구리는 눈에 잘 보이려다 하지 이들은 눈에 잘 띄지도 않아서 아주 귀찮고 괴로운, 몸 가려워서 긁느라고 정신없게 만드는 재앙하고 이렇게 두 가지 재앙입니다. 그래서 먼저 1절에서 4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명령이지요. 모세에게 바로에게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나일 강에서 개구리들이 튀어올라와서 사방팔방이 개구리 천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라고
지시하신 명령입니다. 그 5절은 주님께서 구체적인 하나님 구체적인 실행을 지시하는 것이죠. 아론에게 그의 지팡이를 든 손을 나일강과 운하 늪쪽으로 향하게 하라고요. 6절은 아론이 하나님을 하라는 대로 하니까 정말로 개구리들이 마구 땅으로 튀어 올라와서 이집트 땅을 뜯어먹습니다. 4절과 5절 사이에 기록은 없지만 아마 모세 어른이 바로에게 다시 찾아갔겠지요. 다시 찾아가서 1절에서 4절에서 가르친 하나님 말씀 전했을 때 아마 추측컨대 바로가 콧방귀도 뀌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7절 그딴 거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집트 술사들도 개구리들 올라오게 했죠. 튀어 올라오겠습니다. 사실은 이집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 개구리들을 다시 강으로 돌아가게 하는데 개구리들을 더 올라오게 하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개구리가 더 많아졌음에 불구하고 그래도 이집트 바로와 술사들은 아주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며 조화라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개구리가 없어져야 하는데 개구리가 더 많아졌는데 오히려 조화라고 있는 그런 모순된 모습 보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죄인의 특징이 지기 싫어하는 오기 성향이잖아요. 전쟁처럼 내 나라가 파괴돼도 내 백성들이 고통을 겪고도 다른 사람에게는 죽더라도 지기 싫어하는 게 그 인간의 오기입니다. 개인의 관계에서 그러죠. 내가 손해보고 내가 힘들어도 다른 사람에게 더 힘들게 하고 더 큰 피해를 주고자 하는 게 인간의 오기입니다. 이게 바로와 이집트 백성들의 문제지요. 자기네 술사들까지 개구리들을 불러다 놨으니 개구리들 얼마나 사방천지에 널려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아마도 하나님께서 추정컨대 개구리들을 바로의 궁궐에는 더 많이 몰려오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결국 견디지 못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처음으로 먼저 부르지요. 8절이지요. 그전에는 모세와 아론이 찾아오면 귀찮아하고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랬는데 처음으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래서 바로와 모세가 대화한 게 8절, 9절, 10절, 11절이지요. 8절 너희는 주께 기도하여 개구리들이 물러가게 하여라. 그러면 너희를 보내주겠다. 자신이 잘못 생각했던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아마 여전히 근엄한 말투로 자신이 무슨 선심을 쓰느냐 말하지만 속으로는 괴로워서 미칠 지경이고 분노가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해놓고 속으로는 이 곤란한 순간만 모면하고 나면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게 영혼이 게으른 사람, 인생사례를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지금 순간만 보면 어떻게 되겠지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로 9절에서 11절 대화를 보면 모세는 바로의 말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여 주시오.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바가 있어서 아마 속으로는 저 바로의 말에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말하는 액면 그대로 받아주고 믿어줍니다. 우리 사람들과 대화해서요, 상대방의 속 다 보이는 것 같아도 내 판단으로 건너뛰지 않고 일단은 말한 것 그대로 액면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게 지혜롭고 속 깊은 태도입니다. 특별히 내게 사기치는 건 아니고 상대방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거짓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도 말한 그대로 인정을 해줘야지 섣불리 내 판단을 쫓아내면요 오히려 큰 낭패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 그 바로의 말에 믿어줘서 속으로는 아닌데 뭐 다 느꼈겠지만 믿어줘서 개구리를 다 없어지겠다 약속하면서 그래도 바로의 마음을 이끄는 한마디를 쏙 찔러 놓치지요. 그게 이제 10절이죠. 그렇게 해서 주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임금님 하나님 인정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이 경계를 완곡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절 13절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대화하는 건데 하나님과 모세가 이심전심이지 않았을까요? 바로의 말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속는셈 치고 그의 말을 믿어주는 게 결국 바로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는 인식을
성경 기록에 다른 말 없어도 함께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 요청한 대로 물에 올라온 개구리를 다 죽었지요. 그리고 이제 14절 15절 사람들이 죽은 개구리 치는데 한참 걸렸겠지요. 그냥 개구리들 강으로 다 돌아간 게 아니고 죽어버려가지고 그 치우는 한참 걸렸을 것 같아요. 무더기로 쌓아놓을 수밖에 없었고 그 쌓아놓으니까 썩어서 그 아치가 장난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 아치가 온 땅에 가득하였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바로처럼 이 인간의 간사함이지요. 개구리 없어지자 숨통이 좀 쓰이자 좀 먹고 살만해지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확 다른 보통 사람들처럼 바로의 마음이 확 바뀐 것이죠.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언제 내가 그런 말 했었느냐 그런 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이 바로처럼 완고함에 간사함까지 더한 그러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뻔뻔한 얼굴을 들이며 살아가는 죄인 지독하게 이기주의자임을 보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사실은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세 번째 재앙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도 팔을 내밀어서 땅에 먼지를 치니까 이게 지팡이로 친 것인지 팔로 친 것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하여튼 땅을 치니까 이집트 온 땅의 티끌들이 이로 돌변해서 사람들과 짐승들에 번져가고 가렵고 따가워서 매우 신경질적이 되지요. 신경질이고 다른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스트레스를 받고 짜증나고 불쾌지수가 극도로 높아가는 그 재앙입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세 번째 재앙이 기록이 제일 간단하게 되어 있는 재앙이고요. 모세와 바로가 사전에 만났다는 기록도 없는 것을 보니까 개구리 재앙 앞에서 회개하는 척하다가 죄인의 본성으로 도루묵이 된 바로에게 아마 자동으로 이어진 하나님의 심판일 것입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여기서부터는 이집트 술사들이 따라 행할 수 없는 기적들입니다. 처음 2개는 이집트 술사도 모방을 해서 따라했다가 여기서부터는 못하지요. 그래도 이집트 술사들은 이제 뭘 좀 아니까 두려움이 엄습하지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엄습하니까 바로에게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아니라고 이번 일은 신의 본능이 나타난 것이라고 말해도 바로는 꿈쩍하지 않고 자기의 고집을 조금도 꺾지 않습니다. 보통은 이 바로처럼 사람의 오만이 하늘을 찌르고도 남는 모습, 신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종종 보여집니다. 이렇게 두 번째 개구리 재앙과 세 번째 이 재앙에 대한 기록이 오는 본문입니다. 그 완고하게 고집을 피우는 바로와 이집트에게 내린 10가지 재앙이 있죠. 이거 애니메이션 안 했네. 잠깐만요. 그럼 좀 뒤에 거 먼저 보겠습니다. 10가지 재앙. 이 능력 대결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않고 주목해서 기억할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깨뜨려진 이집트의 신들이라고 했던 것처럼 재앙 목록 옆에요. 이 10가지 재앙 모두 다 그 매개로 사용된 것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신들로 추앙했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신들로 추앙했다는 것은 그들의 경험과 생각을 통해서 자신들이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들을 신격화시킨 것을 말합니다. 고대 이집트도 다 신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신으로 삼았더니 한 720여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보았던 첫 번째 재앙, 그러니까 나일강이 피로를 한 것은 나일강의 신, 하피 또는 크놈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모든 것에 있고난 생명의 시작이라고 그러고 둘째 재앙 개구리는요. 여러분 이런 그림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왼쪽에 있는 그 몸은 사람인데 머리는 개구리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이제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그 개구리 신을 섬긴 건데 이제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헤크트 여신이라고 합니다. 하피 또는 크롬이라고 불리는 나일강의 신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그림은 이집트에 있는 덴데라 사원에 그려진 벽화입니다. 이게 덴데라의 벽화인데 나일강의 신은 크놈은 그 염소머리예요. 왜 염소머리인지 제가 확인 안 해봤습니다. 크놈하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아기 모습이 있고 약간 오른쪽에 있는 그게 이제 개구리 머리를 한 헤크트 여신이고 이 부부가 헤르구르라는 자식을 낳는 그림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나이가 이렇게 쭉 한번 범람하고 난 후에 물이 좀 빠져가지고 비옥해진 땅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개구리들이 많이 올라와서 나이강변에는 개구리 울음소리가 진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개구리들이 많이 올라오는 때 이제는 이제 풍요의 때가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알기에 이 모습을 신격화시킨 것입니다. 그거를 큰홈하고 그 다음에 헤크트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는 것으로 풍요를 그렇게 상징화시킨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장, 그 땅에 티끌이가 되었으니까 땅 흙에시는 셋과 연관이 있는데 땅은요 동양이든 서양이든 풍요의 자산이지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풍요로운 것, 특히 이제 물질적인 풍요, 부자가 소원인 사람은 땅, 부동산에 목숨 겁니다. 부자가 소원인 사람은 딱 보니까 돈을 벌려면 땅이 중요하구나, 부동산이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옛날부터 있었던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살면서 부자, 이제 물질적 풍요를 누리려면 제일 중요한 게 땅이라는 것을 발견하기에 이거를 이제 신격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0가지 재앙에 나타난 그 매개들 하나하나가 모두가 이집트 사람들이 신으로 삼아서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요소들입니다. 우리가 보았던지 세계 모든 것의 근원이자 생명의 시작에 대하여, 또 풍요와 다산에 대하여, 풍요의 바탕이 땅에 대하여 등등 이집트인들이 잘못 믿고 잘못 생각하는 말을 깨우쳐주는 과정이 10가지 재앙을 통한 영적 대결의 과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는 하나님께서 이집트인들이 가짜 신이죠, 우상들이죠, 그 미신에 대한 집착을 하나씩 다 혁파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은혜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집착했던 관념들을 하나씩 깨뜨려지고 그리스도 중심의 바른 관념, 바른 가치관이 세워져 가는 것이지요. 그래야 신앙생활에 힘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 은혜를 더 누립니다. 아, 예전에 내가 참 잘못 생각했었구나. 이 깨달음이 많아야 신앙의 성숙, 예수님 닮은 아름다운 인격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는 그 가치관과 소명, 성경 공부, 성경 기다려갖고 열심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가치관을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 생명과 은혜를 입는데 실제적으로 삶에 들어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상이죠.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요, 인간은 다람쥐 찰코밖에 돌듯이 언제나 자신의 죄와 사망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일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일, 개구리들이 사방에서 튀어나와서 이집트 온 땅을 뒤덮은 일, 흙먼지 티끌이 그냥 모조리 이가 되어서 괴로운 지경에 빠뜨리는 일, 이 모든 기적은 사실 누가 행하는 것입니까? 모세가 명하고 아론이 지팡이를 들고 가르치긴 했지만 실제적 능력은 다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에게도 거듭거듭 말씀하셨듯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일, 실제적 능력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영적 전쟁의 실체는요, 사람이 치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전쟁,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시는 전쟁입니다. 이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에뿐만 아니라 10가지 모든 과정에서 이 진리를 기억함이 그 옛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의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우리들,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영적 전쟁, 우선 크게는 죄악으로 오염된 세상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 과정이지요. 우리 각 사람에게 구체적으로는요, 우리 각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중요한 두 영역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우선은 영적 전쟁의 제1의 전장, 내 마음 안에서 영적 승리를 누리는 것, 육체적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마음 안의 승리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말씀을 따라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진정으로 회심하여 주 예수를 믿고 따르도록 하는 구령, 그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자로서 아름다운 삶을 세워가는 그 일하고, 또 생활에서도 전도자로서 감격적인 보람 인생을 누려가는 그 사역에서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이어 성취하신 여호와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내가 아주 쉽게 말하면 내가 잘 살게 되는 것도 내 이웃의 사람도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서 그 생명의 은혜를 누려가는 것도요. 그 일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걸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것을 기억하면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영적 전쟁이 야외의 전쟁을 기억하는 게 왜 중요한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혈기가 앞서가지고 이를 그르치지 않고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경험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바로 앞에서는 모세와 아론의 태도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고 배워야 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럼 모세와 아론의 태도 우리가 쭉 읽으면 주목할 만한 거 없었잖아요. 이 대목 읽으면 특징적인 게 없습니다. 사실 온갖 천지개벽하는 것 같은 기적이고 재앙이 벌어지고 있는데 모세와 아론은 담담합니다. 참 재미없게 감정 없는 사람처럼 바로 앞에 태연히 떠나가고 할 말만 하고 그렇게 담담히 바로 앞에 섰다가 나왔다가 담담히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모세와 아론 우리 보았던 것처럼 철벽 같은 바로의 모습에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과 저주를 담은 그 눈초리에 마음이 무너지게 됐지만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 하소연할 때 이 일은 내가 하는 일이다. 내 능력을 하는 일이다. 그 하나님 말씀을 거듭거듭 듣고 나서 마음이 좀 변했지요. 전단이 됐습니다. 이후로도 10가지 재형 계속 보면서 바로가 어떻게 반응하여도 바로 말 때문에 모세와 아론의 마음이 휘둘리지 않습니다. 또 바로와 아론이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은근 잘난 척하거나 과시하고 싶어서 티를 내거나 자신들에도 우쭐한 대책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하라는 것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담담히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처럼 잘 알았기에 능력은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것 잘 알았기에 자기 힘으로 또는 자기 잔머리 굴려가지고 일을 만들어내려고 용을 쓰지도 않았고요. 자신들을 앞세워가지고 폼 잡고 자신들을 드러내려거나 그런 태도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하라는 말씀 그대로 전했고 하라고 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습니다. 자기 부인이죠. 제자도의 핵심 요소인 자기 부인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믿는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을 때 더욱 멋지게 나타납니다. 반대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를 앞세우거나 자기 힘과 꾀로 만들어내려고 한다거나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회방을 받습니다. 잠언의 이런 지혜의 말씀 여러분도 보실 거예요. 기억하면 좋습니다. 잠언 24장 14절로 15절인데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없는 구름과 바다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이 그 말을 용납하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거짓 자랑하지 않더라도요. 선물한다고 자랑하면 사람들 좋아할 것 같은데 그 순간에 좋아하는 사람들이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 보지 않습니다. 자랑하며 떠벌리는 자는요.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게 되기 마련이고요. 그리고 세게 윽박지르는 태도가 아니라 부드럽고 조용한 태도가 사람의 강팍한 마음을 움직입니다. 세게 윽박지르면 오히려 상대방도 마음이 더 강팍해지더라고요. 아마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망각해가지고 자신의 혈기가 앞서서 이 모세마저도 결국은 자신의 혈기가 앞서 제일 안타까운 장면이 나중에 민수기 20장 이스라엘 광야 생활 거의 다 끝났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통과해서 이제 가데스에 이르를 때 거의 다 끝나는 가데스에 이르을 때죠. 또다시 물이 없다고 원망과 불평을 하는 백성들의 모습 앞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 바위에게 명령하여도 물을 내라 그랬는데 모세 하나님께서 바위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그만 자신의 감정이 앞서가지고 저 분노가 앞서가지고 지팡이로 바위를 내려 쳐버려가지고 그 일 때문에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자신의 판단, 감정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리고 것까지 하는데요. 내 자신의 감정이 앞서면 일이 그르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히 사람들 상대하는 일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도 성품이 훌륭한 사람 영적 전쟁의 주된 전장인 자신의 마음 안에서 영적 승리를 누리는 사람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요.
차분하고 온유함이고요. 가볍지 않고 신중함이고요.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행동이고요. 자신을 드러나지 않는 태도이고 약방의 감초처럼 말없이 잘 섬기는 행실. 이런 모습들 아닌가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들.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전도를 하고 싶고, 예수님을 전도를 하고 싶고, 나도 지상명에 따라 제자를 삼고 싶은 열망이 자연스럽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간절한 열망에 불구하고 또 나름 열심히 전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이유 왜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자기 부인이 그렇지 않아서 태도에서 자기를 내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안 줍니다. 예의상하고 대담을 해도 마음을 잘 안 줍니다. 대조적으로 전도를 잘하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를 잘 삼는 사람은요, 요란을 떠는 사람이 아니라 부드러운 사람이 전도를 잘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예배자로서 내 삶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도, 전도자로서 감격적인 보람된 열매를 거둔 일도요, 정작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임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서 치르는 전쟁입니다. 우리 자신을 내세우면 오히려 하나님 일을 저해할 뿐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 전쟁이 야훼의 전쟁을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 두 번째는요. 그래야 내 행위를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구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야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거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자꾸 내 행위를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합니다. 앞에 원리와 비슷한 그거나 느낄 수 있지만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지요? 이번 주에도 큐티에도 본문이잖아요. 큐티에도 본문이죠.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은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한국교회 크리스천들 영적 전쟁하면 대번에 뭐 생각하면 기도하는 거 생각하죠. 기도하는 거 생각합니다. 영적 전쟁은 야훼 전쟁이다. 정작 이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오늘 설교의 주 메시지를 뒷받침해주는 아주 강력한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 기도를 따라서 그냥 열심히 부르짖어서 기도만 하면, 기도만 몰빵하면 일이 될 것이라 매달리는데 그 착각입니다. 그렇게 착각하는 게 안타깝습니다. 예전에 성경학교에서 보았듯이 여러분 전 부르짖으라 이렇게 했던 것은요, 그 아래 영어 있죠. 영어 성경에 보면 콜툼이라고 그러죠. 그냥 단순하게 부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르라는 건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서 강조하게 부르짖으라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합니다. 그냥 콜툼이 나를 부르라는 것. 이때가 지금 에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있을 때잖아요. 예루살렘은 바벨론인데 포위됐고 예레미야는 그 가운데도 시위대장 뜰에 갇혀있을 때인데, 거기서 낙심하거나 오늘만 생각하지 말고 내게 기도하라. 네 혼자 생각에 빠져있지 말고 기도하면 달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짖으라 이렇게 강조해서 표현하니까 기도하면 교회 다닐 때 그냥 부르르 떨면서 악을 써서 남들보다 더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게 센 기도이고 좋은 기도 보이고 이렇게 착각하는 건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몇십 년 헷갈렸어요. 저한테 가르쳤다는 이런 사람 많거든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많은데 결국은 예수님 믿고 따르는 경험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확인을 했습니다. 또 그렇게 막 열심히 세게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혹해서 막 따라서 하고 그러기도 했는데 아닌 것 같고. 근데 여러분 기도는요, 일상의 삶에서 날마다 꾸준히 들어가는 게 기도입니다. 어쩌다 한번 난리치는 게 아니고요, 일상에서는 날마다 꾸준히 들어가는 게 진정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일회성으로 난리치는 모습에 눈 하나 깜짝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우와 대단하다 사람들이 종종 그러기도 하지만 하나님 그 모습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 날마다 단정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목하십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제사장들하고 엘리야의 모습이 아주 뚜렷한 교훈을 가르쳐 주잖아요. 더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서 기도 이렇게 라고 명확히 가르쳐 주잖아요. 물론 살다 보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을 때도 있지요. 눈물 콧물에도 마음을 쏟아낼 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감성이 좀 발달한 감정이 풍부한 사람들은 아마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도 상대적으로 울고 불고 한을 쏟아내는 일이 조금 더 많겠지요. 그러나 그것도 평소에 기도하면 사는 삶이 바탕이 돼야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 없는 데들에게 진짜 기도이지 아름다운 몸짓이지, 평소에 개인 골방 기도는 한 개도 없으면서 교회당에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무슨 자기가 기도 용사나 된 것처럼 질세라 큰 소리 쫙을 쓰는 것은 이건 위선입니다. 여러분 제발 그런 짓은 따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자로서 전도자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중요한 원리가 영적 전쟁은 야외 전쟁이 되는데, 여러분 그것을 기억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딥다 기도만 매달리는 게 아니라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적인 예를 들까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3년째 되고 있잖아요. 이 전쟁이 벌어지면 각 나라의 전쟁 전문가들이 그 전쟁을 관찰을 합니다. 전쟁에서 실전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 요소인가, 위력을 발휘하는가, 각 나라 군사 고문들이 예의주시합니다. 그런데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니까 아주 고가의 첨단 무기가 우습게 날아가 버리기도 하고, 값싼 드론이 오히려 위력을 발휘하기도 하고, 실전에서는 언제나 예상을 뛰어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한번 뉴스에 나왔습니다. 실전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냐? 여전히 사람이다. 잘 훈련된 현장 지휘관, 잘 훈련된 소대장, 중대장들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군인으로서, 소대장, 중대장으로서 기본 자세가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적군에 밀리지 않고 승리를 내는 제일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우크라이나에서도 러시아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힘있게 일하시도록, 우리도 그 하나님의 승리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한 가지 기도만 뒤집다 파고드는 한 가지 물방이 아니라요, 최근에 에베소서 성경학교 마지막 과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전신갑줄이 있는 것, 이거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줄이 있는 것, 이거는 균형이지요. 한 가지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마음과 삶의 자세를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세워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은 다르게 어떻게 표현했냐면, 골로새 2장 6절 7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활하되 그 안에 뿌리를 마음에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의 굳게서도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 나무가 자라는데 한쪽만 이렇게 막 자라나요? 그러면 그런 나무 없습니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기초와 균형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 똑같은 모습을 사도 유다는 그렇게 표현했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 주님으로 관계를 맺고 주님께 헌신하는 그 믿음에 자신을 세우며 건축하며. 건물이 아름답게 잘 자라려면 기초 튼튼하고 균형이 맞아야지요. 가끔 그 뉴스에 나오잖아요. 고층비인데 균형이 안 맞으면 기울어져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다시 허물어야 되는 그런 거 가끔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 전체를 기본과 균형을 튼튼하게 갖추는 게 승리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께 승리를 안겨주는 통로가 되는 비결입니다. 운동선수들이요, 처음 기본 자세를 잘 갖추니 평생의 실력을 좌우합니다. 운동선수들은 아주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주님으로 관계를 맺는 회심이죠. 그 기초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주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는 신앙생활,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균형 있고 견고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친구들이 많이 하는 독수리의 두 날개죠. 은혜의 바람을 타고 창공을 가르는, 상승하는 독수리의 두 날개, 개인 경건 생활하고 교회 생활 균형 있게 강건하게 세워감이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을 타고 하나님의 승리의 감격을 누리며 비상하는 관건입니다. 제가 이제 나이 들어서 정기적 운동으로 이제 테니스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시니까 한 15년째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한 달 전부터 테니스 하면 제일 먼저 보는 게 포핸드거든요. 제일 쉬운 거. 포핸드 기본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좀 그런,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탁구 많이 쳤던 해가지고 탁구 치듯이 이렇게 치니까 테니스는 손목을 좀 꺾어야 됩니다. 이게 안정기로 파워가 되는데 그냥 쳤거든요. 한 10년 넘게 계속 치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괜찮은데 나중 가니까 이게 힘을 못 실어요. 그리고 에러가 자꾸 나옵니다. 실수가 자꾸 나와요.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손목을 뒤로 꺾으라고 코치도 그러고, 그 다음에 무릎을 좀 숙이라고, 두 가지를 꼭 똑같이 그냥 보는 사람 치는데 안 하고 보니까 나중에 한 15년 뒤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결국은 이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전부터 혼자 예배당 뒤에서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연습하고 코트 나오면 굉장히 어색해요. 더 안 돼요. 이적품도 안 나오고 더 안 나오고. 목사님 뭐 하세요? 그래도 한 달쯤 하니까요,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큐티하는 것도 그렇게 쉽게 잘 안 되지요? 하루아침에 그냥 하다 했는데 한번 힘드네. 한두 번 하다가 포기하면 못합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려 나오는 게 이것 하지 않고 성경품 예습을 해야 성경학교도 참여를 하고 기도 모임에도 참여해. 이거 처음에는 참 어색하기 힘들어요. 어색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적응을 해가는 그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적인 생활은 운동보다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성경에도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적인 승리를 온전히 누려서 내 심령이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감격적인 인생의 날을 살아가려면 교회 생활의 균형, 성경학교도 교회 기도에도 이제 와서 다시 하려니까 매우 어색하게 느껴지지만 여러분 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경건 생활도 큐티 묵상하는 것, 그 다음에 개인 기도하는 것, 그 잘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다고요? 에이, 유튜브 보는 시간은 엄청 많으면서 그렇게 바쁜 학생들 어쩌다 유튜브는 다 보더라고요. 예, 여러분 영혼의 아름다움과 강건함을 위해서 쓰레기통 뒤지지 말고 예수님이 차려주시는 집밥 잘 챙겨 먹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야외 전쟁이 있지 말라. 영적 승리 전쟁에서 이게 야외 전쟁을 기억하는 중요한 원리 이것입니다. 또다시 반복하는 메시지인데 요새 제가 기억에 요새 거의 매 설교 끝때마다 반복하는 똑같은 메시지 같아요. 영적 전쟁,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의미를 누리게 하는 영적 전쟁은요, 이게 야외 전쟁임을 기억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정말로 영적 전쟁에 참여하십시오. 정말로 영적 전쟁에 참여하십시오. 모세 아론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이집트에 가서 바로 앞에 거듭 나아갔듯이 우리 주 예수를 온전히 믿고 따름으로써 오늘의 영적 전쟁에 참여하십시오. 전쟁 구경꾼은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의 추천과 약속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주 예수님을 따르기를 제일 큰 획으로 삼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신앙은 사실 영어로 레디칼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든지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니면 미친놈이거나 종교 사기꾼이나 셋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기독교 신앙은요, 뭐 아니면 도예요. 중간에 어중간한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깨우쳐 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차든지 덥지만 하라는 게 어중간한 종교들하는 게 사실 제일 미련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중간한 기독교 종교들 한 발 건쳐봐야 그래야 기도응답도 없고 하나님께 동행해주는 감격적인 손길도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당에 나와야 뭐 설교로 찔림만 받고 이것도 귀찮고 그렇다고 그냥 주말에 놀러가지도 못하고 얼마나 불쌍하고 미련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서 살든지 마음의 중심, 인생 목표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주 예수님 따르기를 제일 중요하게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누리며 영적 전쟁의 승리를 맛보며 감격하면서 신나게 영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를 험푸대에 박을 수 없듯이 마음 중심,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이 아니면서 앞에서 말한 신앙생활의 뭐 자세, 뭐 기본 두 날개 아무리 좋다고 따라 해보려고 해도 오히려 어려워요. 안 됩니다. 오히려 안 되고
율법처럼 힘들고 나를 얽매이게 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정말로 주님을 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그런 마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따라가려니까 못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위해 사십시오. 모세 아론이 하나님이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그들의 남은 인생을 살았듯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도 이제는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 사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값을 지불하며 주 예수를 따르기 온전히 헌신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승리가 무엇인지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와 동행하시면서 세심하게 나를 돌보아 주심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고 알게 됩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삶입니다. 기도하지요. 좋으신 주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도 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의 사랑과 부활의 생명과 능력으로서 저희도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전쟁에 참여토록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도 살면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짜릿하게 체험해가며 삶의 행복과 의미가 무엇인지 알며 그 영생 공양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영광을 소망으로 약속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어리석고 또 오만하기도 해서 그냥 이 땅에서도 영원한 세계에서도 내 편한 것, 내 좋은 것, 영생 복락만 누리고 영적 전쟁에 참여토록 부르심을 받은 그 애들로 예매를 맡았는데 저에게 예수님의 진리를 바르게 깨우쳐 주셔서 예수님을 주님을 믿고 따르는 생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안고 기도하며 예배자와 전도자로 살아가니 곧 예수님이 정말 구세주시며 인생의 참된 행복과 보람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름을 바로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참 여전히 연약한데 연독도 심한데 그래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을 만들어 저희도 소망을 품고 기도하며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고자 하는 동안 주님, 저희는 저희 자신의 이기적인 모습도 또 발견을 하는데 그래도 주님께서는 저희들의 마음을 의롭다 여겨주셔서 그 생명과 승리의 능력을 체험하여 알아가게 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좋으신 주 하나님, 저희도 저희가 사는 인생이 저희가 참여하는 영적 전쟁이 야훼 하나님께서 친히 치르시는 정작 일을 해가시고 그것을 이어 성취하시는 분은 야훼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내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고 높이려고 하는 치열한 오만의 덫에서 점점 더 자유케 되기를 사모합니다. 좋지도 않은 머리를 가지고 잔머리 굴리려는 미련한 짓을 반복하지 않고 힘도 없으면서 힘자랑하고 용을 쓰는 참 웃기는 모습도 좀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고 멈추라고 멈추고 전하라는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자아를 초월한 담백한 순종의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누더기처럼 초라한 저희 자신들의 의를 내세우려고 내 행위와 노력을 의존하는 부질없는 짓을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비밀을 더욱더 실제적으로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의 삶에서도 저희 자신들이 설쳐서 하나님의 일을 오히려 그르치지 않고 가만히 주님의 도를 따르고 순종하여서 기꺼이 주님의 도를 따르고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승리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사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며 섬기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그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 생명의 길로 성령님 저희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찬송